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죽음과 부활 사이 중간 상태 데이비드 파슨 목사님의 설교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6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출처 보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영어 녹취록을 보실 수 있으니 영어를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간 상태에서 낙원이나 옥에 가게 되는 결정적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 시간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심판이란 설교를 아직 살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양심,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받으면 거의 다 이렇게 구원받기가 어렵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반응, 리스폰스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파슨 박사는 누가 낙원에 가고 누가 옥에 가느냐, 즉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리스폰스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죠, 한국말로. 그러면 믿음이 곧 반응인 거죠. 요즘 그 반응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르는 반응, 리스폰스,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이라고 표현하면은 어떤 생각의 믿음, 사상적 믿음, 교리적 믿음, 그런 것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믿음이란 표현보다는 요즘 아주 반응,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든지 불신자이든지 그들이 중간 상태에 가서 심판을 받기보다는 심판은 이미 이 세상에서 받는다고 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이며, 또한 옥은 그 중간 상태인데 다시 말해서 감옥이란 뜻입니다. 그 말 자체가. 그런데 이제 감옥이라 그러면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감옥하고 또 말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번역된 대로 옥이라고 쓰는데요. 영어로는 prison입니다. 그래서 이 옥에 갈 사람들, 영원한 지옥에 가기 전에 그 대기 상태인 중간 상태 옥에 갈 사람들은 벌써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러한 천국의 열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우리가 여기 동남아시아 새카만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을 보거나 아프리카 사람들을 볼 적에 좀 외모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정말 그들 가운데 그렇게 키도 작고 얼굴도 새카만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가지지 못한,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그런 천국의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절대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현실에서 아무리 명품 백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구두를 신고 다닌다 할지라도 지옥에 갈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살인, 미움, 분노, 정오, 분냄, 이런 것들의 지옥이 가득 차 있죠. 또 업무, 남을 슬렌더하고 또 여러 가지 악한 괴계를 꾸미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저 중간 상태에 가서, 즉 옥이나 낙원에 가서 그들의 상태가 뒤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이 세상에서 되어진다는 것이 데이비드 파슨 박사님의 주장이고 전통적 개신교가 갖고 있는 교리적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저 천국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중간 상태의 우리의 운명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중간 상태에서 뒤바뀌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중간 상태에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까요? 세컨 찬스가 주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 파슨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아마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겠지요. 중간 상태에서 두 번째 기회가 세컨 찬스가 주어진다고 성경에서 말한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인데 그것도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 어렴풋하게 50-50, 50대 50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외의 구절은 없습니다. 거기에 영으로서 예수님이 옥에 있는, 즉 중간 상태에 있는 그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나와 있죠. 예수님도 지금 영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서의 예수님이 옥에 있는, 프리즌에 있는 그 영들에게, 중간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선포하셨다, 프리치하셨다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컨 찬스가 주어졌다라고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세컨 찬스가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석이 50-50 이렇게 50대 50으로 갈라지는데요. 그럼 왜 그들에게 세컨 찬스가 주어졌다라고 보는가 하면은 여기 예수님이 선포하셨다고 한국어로 번역된 preached, 설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중간 상태인 옥에 가셔서 거기에 감금된 영혼들에게 설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설교를 한다는 것은 뭔가 세컨 찬스를 주기 위한 목적 가운데서 하는 게 아닐까요? 그들이 구원받을 그 옥에서 중간 상태에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거기 가서 설교하면 약 올리는 거가 될 수도 있겠지요. 구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설교는 왜 하느냐 하는 식으로. 자, 어차피 그들이 옥에서 또 이어지는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게 될 그러한 심령들이라면 그들에게 설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프리치트 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봐서 그들에게 세컨 찬스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또 반대 정통신학에서는 그 세컨 찬스를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는가 하면 거기 19절에 이어지는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누구냐 하면은 노아 시대 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통 난해 구절로 이렇게 사람들이 왜 해석에 그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상태에 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예수님이 설교하신 대상은 노아 홍수 때 빠져 죽은 그 사람들에게 국한해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그 다른 대상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세컨 찬스가 주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개신교는 세컨 찬스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가톨릭은 세컨 찬스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개신교가 이제 전통적으로 세컨 찬스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미래일은 모른다는 거죠. 뭔가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세컨 찬스가 주어진다라고 연옥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50대 50이라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죠. 그 불분명한 걸 가지고 교리화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적 주장은 살아서 있을 때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뭔가 확실한 거 있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 말고 그 어느 구절에서도 사람이 죽어서 세컨 찬스가 주어져서 연옥에서 구원받는다 또는 옥에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거기에 뭐 좀 이렇게 모호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인데 그러한 모호한 근거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어떠한 길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좀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지상에서 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더라도 죽고 나면 세컨 찬스가 있다며. 그래도 내가 지상에서는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믿지를 못했는데 뭐 죽어서 연옥에서 좀 연단을 받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교리를 악용한다 그럴까요? 좀 뭔가 나태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아예 그러한 모호한 것으로 교리화시킬 수 없다. 세컨 찬스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세컨 찬스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을 나태하기 위해서 그걸 조장하기 위해서 이런 교리를 주장한 건 아니고 살다 보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적어도 7, 80%.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영원히 뭐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또 너무나 가혹한 것이죠. 그들에게 또 이러한 구절의 근거에서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지만 희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러한 세컨 찬스 또는 연옥에 대한 교리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이런 걸로 다 또 이어지고 심지어는 면죄부로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면죄부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좀 불분명하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자식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면 옛날에 tet젤이란 그 사람이 신부가 면죄부를 팔러 다녔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면죄부를 그 통에 금환지 엄한지 그 돈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소리가 나는 순간 그 부모님의 영혼이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뭐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이러한 소설을 쓰기도 했죠. 뭐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개신교에서는 면죄부를 반대하다 보니 연옥까지 이어서 반대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저 편집자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신교에서 전통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의해서 예수님이 옥에 가셔서 설교하셨는데 그것이 세컨 찬스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어지는 20절에 그 설교하신 대상이 노아 시대 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에 국한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인 거죠. 그 이외에 다른 성경 어떤 곳에서도 세컨 찬스의 증거를 말씀하는 성경 구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죽기 전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되므로 죽고 나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으므로 살아있을 때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그렇게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말씀하기를 너와 우리 사이에는 깊은 구렁텅이가 있었어. 여기서 거기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건너올 수도 없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컨 찬스가 주어질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어떤 기대 심리, 도박적 심리로서 아주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한 도박적인 확실하지 않은 그러한 걸 확신으로 심어줄 수는 없다는 것이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연옥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연옥을 푸르가토리라고 하는데 라틴어에서 만든 영어인데 정화하는 장소, 불로 깨끗하게 하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한국말로 연옥이 그 연이란 말은 쇠를 정련하다 할 적의 련, 단련하다 할 적의 련 그런 뜻이고
옥은 감옥 옥이죠. 그래서 연옥이란 말을 그대로 풀면 단련하는 감옥이란 뜻인데 영어 풀가토리를 아주 잘 번역한 번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영혼들 또는 낙원에 들어가지 못할 영혼들은 연옥에서 불로 정결함을 받은 이후에 쉽게 말하면 징역을 산 이후에 깨끗하게 되어져서 천국에 보내진다는 그러한 천주교의 교리이죠. 그들은 연옥에서 세상에서 속죄받지 못한 죄를 속죄받게 되고요. 즉 거기서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영혼들은 거기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거치는 일종의 수련 학교 같은 그런 곳이죠. 또 연옥에서 조금 더 발전 림보 이런 곳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 중에 세례받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림보에 간다. 그 림보란 어린아이들이 가는 그러한 일종의 연옥인 셈이지요. 세례받지 못하고 아이가 무고하게 죽었는데 그들을 다 지옥에 간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좀 가혹한, 이성적으로 가혹한 그런 거니까 그 림보에서 어떤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옥 교리가 조금씩 더 진화하고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영혼들이 거기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연옥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생각이지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구절은 성경에 한 곳도 없습니다. 세례받지 못한 어린아이가 죽으면 가는 림보라는 곳도 마찬가지고요. 연옥이라는 말이 성경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옥 교리가 발전해서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요즘도 드리고 있습니다. 천주교회에서는 1년 52주 중에 한 주를 택해서 죽은 자들, 제일 먼저는 이제 자기 부모님이 있겠지요. 자기 사랑하는 부모님, 그분을 위해서 미사, 즉 예배도 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이렇게 하고요. 또 천주교는 성자들을 위한 기도, 성상 앞에서 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에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죽은 자, 즉 부모님을 위해서 미사 예배를 드리다 보면 결국은 또 이렇게 헌금도 하게 되겠지요. 그게 또 이제 쉽게 말하면 중세 시대의 면죄부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그런 모든 게 도박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갬블링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뭔가 불분명한 것에 이렇게 뭘 건다는 거죠. 성경적 근거가 너무 희박한 것에 대해서 그걸 교리화시켜서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분이 살아있을 적에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죽고 나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부모님 살아있을 적에 그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연옥에 가서 어떻게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 살아있을 적에 세컨 찬스가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가르침이 좀 더 스트릭한 것이죠. 자, 저 데이비드 파슨은 연옥이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 속죄의 능력을 정녕 믿는다면 연옥에 가서 또 우리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불로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연옥을 반대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진실한 신자는 정화학교가 필요 없다는 뜻이지요.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믿었는데 뭐 하려고 그 연옥에 가서 불로
정결함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리가 만들어진 것은 진실한 신자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진실하게 살지 못한 신자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이런 교리가 가톨릭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때 그것은 우리를 이 육신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완전히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죄나 죄의 유혹, 사탄의 시험 이런 것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가능한 것이고 살아있을 동안에 국한되는 것이고 죽고 나면은 무슨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죽고 나서 연옥에 가서 그러한 어떠한 자기의 죄성이 불로 연단되어져서 거기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올라간다 그러는데 죽고 나면은 그런 유혹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성화의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파슨 박사는 보는 것이지요. 자, 그런저런 이유로 파슨 박사는 이러한 연옥 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적에 파슨 박사뿐만 아니라 개신교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살아있을 적에 열심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1년에 한 번 주일을 택해서 죽은 자, 주로 자기 가족들을 위한 그러한 미사를 드리겠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례가 아직까지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면죄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도 얼마 전부터 미사 때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2차 대전에서 죽은 군인들을 위한 기도, 이런 날도 날을 정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천국에서 돌아가신 성도 가족이 지상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고 또 이 지상에서도 천국에 가신 또는 연옥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평소에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있을 생전에 늘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습관이 되어서 부모님이 이제 소천하신 후에도 계속 기도가 습관적으로 되기 마련이겠지요. 그렇게 늘 매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그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중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장례식에 가거나 추도식이 되면 죽은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추모하며 기억하며 기도하게 되겠지요. 제 파슨이 그런 기도를 아예 드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일같이 드리는 우리 일상의 기도 가운데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드리거나 또한 그러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교회의 어떠한 예배 형식 가운데 하나로 드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쓸데없는 기도라고 보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은 지상에서 우리 신자의 기도가 죽은 자의 결정된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저기 옥에 있던 심령이 다시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또는 천국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파라다이스 낙원에 계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지요. 사실 자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나 걱정해서 자기를 위해서나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낙원에 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의뢰껏 잘 돌봐주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저기 옥에 간 사람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오잖아요. 거기와 여기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도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로 건너올 수도 없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그분들의 이미 결정된 영원한 상태를 그 운명을 바꿀 수 없으므로 그런 기도가 쓸데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고 이런 기도를 가지고 전례라 그러죠. 어떤 교회의 전통적인 예배 의식으로 만들거나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자꾸 만들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꾸 세컨 찬스가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조금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뭐 어쩌다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교회 잘 다니고 우리 자녀들이 뭐 열심히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래도 내가 저기 올라가서 좀 이렇게 혹시나 잘못된 곳으로 가더라도 나에게 좀 뭔가 세컨 찬스가 있겠지 라고 이러한 잘못된 상상을 이렇게 파급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교회에서 예배 의식 가운데 넣어서 그렇게 드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반복해서 신구약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그 열심으로 지금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마카비스에 딱 한 구절 나오는데 개신교회에서는 이 마카비스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죠. 외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톨릭 성경에는 마카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좀 더 이러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또 뭐 연옥 이런 걸 가르칠 때 그게 가장 큰 위험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신앙을 좀 게을리하기 위한 원래 그걸 만든 의도는 주로 상상해서 만들어냈는데 뭔가 죽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남은 가족들에게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게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게으르게 할 수 있고 내가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헛된 소망을 품게 함으로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그러면 죽은 자들은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가요? 그게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러한 힌트를 주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 파서는 이 구절을 놓고서 죽은 자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모호하고 흐릿하다라고 봅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처럼 좀 긴가민가 50-50라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긴 하겠지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중보기도 해주기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겠지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겠지요. 더욱 모호한 것은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내용이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게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해 줄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 그들이 기도해 주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증거하는 구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왜 죽은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그 느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그런 건지 실제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걸 상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교리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단정적으로 죽은 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그 한 구절을 가지고 그게 상상을 해서 좀 보태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기도해 주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기대에서 나온 그러한 교리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사람들이 느낌상으로 자기 기분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믿으니까 그렇게들 생각하니까 신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바치게 되지요. 성자에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가톨릭 교회 가면 마리아 성상도 세워놓고 또 저기 프란시스코 성자 그 상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신자들도 그 성자들 앞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상 앞에서 그 성자들 앞에 가서 하는 기도가 그 성자를 위한 기도도 또 아니에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죠.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 또는 성자, 그 세인트라 그러죠. 그러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성자가 아니라 그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성자,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이런 우리가 대목이 나와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데요. 영어로 We believe in the communion of saints. communion of saints. 성자들과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성도라는 걸 살아있는 교회 식구들이라고 또는 우주적인 교회의 그 살아있는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그 성도들, 성자들의 거룩한 무리들과의 교통을 믿사오며 이렇게 그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들과도 기도로서 교통하고 교제한다, 커뮤니언 한다. 커뮤니언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그들에게,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이게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성자들과 함께 교제를 실제로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성자들과 교제하는 거지, 예수님 배제해버리고 성자에게 가서 직통으로 다이렉트리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교통하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산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믿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배제해버리고 직통으로 막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성자들이, 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생각을 갖고 믿고 있으니까 그것도 보면 당연한 인간적인 본능적인 생각이겠지요. 그러니까 자꾸 성자 숭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될 건데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기 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찬식을 커뮤니언 서비스라 그러죠. 여기도 커뮤니언,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신경에도 신앙 고백할 적에 커뮤니언 오브 세인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래서 커뮤니언이란 말이 성찬식에도 커뮤니언이란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 성찬식을 설교할 적에 그 성찬식에 코이노니아가 들어있다, 성도가 교제하는 장소라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올바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보면은 여기 이 성찬식의 커뮤니언 서비스에는 살아있는 성도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앞서가신 우리 부모님들 또는 앞서가신 우리 신앙인들 그들과도 다 함께 물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은 성찬식을 통해서는 가질 수 있을런지 몰라도 따로 성자 앞에 가서 기도하고 성상 앞에서 기도하고 자기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믿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6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는 죽은 자들과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나요? 이건 영매들이나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영매, 영적인 매개체들. 이건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들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오경에는 영매나 술사들을 다 죽이라고 했지요. 이 스피리추얼리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날에 많이 유행하니까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죽은 자의 영혼을 그 영매 무당이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고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살아있는 자기 아내가 죽은 자기 남편하고 뭐 만나고 우리나라 무당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무당이 막 구슬하다가 목소리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시아버지 시어머니 음성으로 막 얘기를 하면 막 자녀들이 거기서 펑펑 울고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살아 환생하셨다고 영으로 그렇게들 하는 그러한 죽은 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다 마귀의 장난이고 비성경적이고 성경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음과 부활 사이 중간 상태 파트 2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